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어떤 분이 로마서 강의를 이제 언제 시작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 신년 말씀을 나누다가 계속해서 계속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우리가 창립 예배가 2월 둘째 주일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어떤 주제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말씀을 꼭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알기 때문에 놓치고 있고 까먹고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해에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를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핸드폰인데 우리는 이 핸드폰 하면 무엇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가서 핸드폰 이렇게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를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용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의 시대와 문화를 바탕으로 이해해야지만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문화를 알고 이해해야지만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시대는 AD 1세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용했던 아주 특수한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몸을 파는 창녀나 혹은 강도나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두드러진 죄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의적이고 계속해서 아주 집요하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를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과 세리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표현이고 말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의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누구와 누구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이렇게 편하게 밥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되게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어떤 명예와 화해와 또 용서의 의미, 형제의 의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고 그들과 식사하지 않았던 건 난 너희들과 형제가 아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 찾아가셔서 낙향한 그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그 베드로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2절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은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이해한다면 아주 구제불능이고 아주 누가 봐도 나쁜 놈, 나쁜 사람들을 예수님은 맞이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시의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비유를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고 싶으셨냐면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 옳았다, 그 얘기를 변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죠.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와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비유는 잃은 양, 잃은 동전, 그리고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그러죠.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99마리가 뭐 덜 소중하고 한 마리가 소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그 99마리처럼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 한 마리를 찾고 찾았다라는 것이고, 결국엔 찾았습니다. 찾고 너무 기뻤고 그 기쁨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도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잃어버린 동전은 폐물이었을 것이다. 이 여인의 폐물이었기 때문에 10가지의 동전 중에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우리도 왜 결혼할 때 폐물을 받는데 세트가 있는데 세트를 하나를 잊어버리면 그걸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를 잊어버렸고 그 소중한 것을 찾고 찾아서 결국엔 찾았다. 찾았고 기뻤고 그 기쁨을 주위 사람과 함께 나눴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는 잘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은 아들까지 포함해서 무엇이냐면 목자든 여인이든 아버지든 자신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고 되찾은 것에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혼자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기쁨을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눴다. 그것이 이 비유의 공통적인 단어와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을 이어서 이제 이 비유는 잃은 아들로 비유가 가고 있죠. 수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비유, 그러니까 잃은 아들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잃은 아들의 비유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복음 중에도 복음이다. 이 메시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도 않고 십자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비유니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복음 중에 복음일까?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번째 비유에 주목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릅니다. 탕자.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지칭하길 탕자, 그리고 돌아온 탕자 이런 식으로 말하죠. 이 탕자라는 말은 어떤 술, 뭐 쾌락, 노름 이런 것에 빠져서 과도하게 빠져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탕자, 탕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왜 탕자라 불릴만 했을까? 탕자라 불릴만 했거든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13절에 나오죠. 여러분, 유산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부모에게 저 유산 주세요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죽든 살든 상관없이 이 둘째 아들은 나에게 떨어질 목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돈에만 관심 있는 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탕자인 이유는 또 여기에서도 또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유산을 어떻게 했냐면 13절에 보면 처분했다는 거예요. 현금화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게 그냥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당시의 문화의 배경에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에는 뭐 모세 율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땅을 남들에게 팔지 않았어요. 오히려 팔려진 땅도 다시 자신의 친족들이 그 땅을 받아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만큼 땅은 파는 게 아니었고 대대로 물려주고 유산으로 넘겨져야 될 일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자기의 몫으로 받은 걸 현금화해버립니다. 근데 현금화하는 것도 잘 문장을 읽어보시면 급하게 현금화해요. 그러니까 저가에 팔아버리는 거죠. 빨리 돈으로 바꿔서 빨리 이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셋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산을 현금화해서 집을 떠나버리죠. 타향으로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아들의 표현은 뭐냐면 나를 더 이상 찾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집을 떠난 겁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게 그 마음이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마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주장하고 있는 모습의 마음일 수도 있죠. 탕자의 이렇게 버릇없는 행동, 이 지금의 시대에도 손가락질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의 1세기에서는 훨씬 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하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지탄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도 그걸 기대했을지 몰라요. 아, 저런 나쁜 놈 있나?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정말 의외의 행동을 이 아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탕자의 그런 버릇없는 요구에 아버지는 그걸 다 허락합니다. 유산을 주세요 그랬더니 유산을 줍니다. 떠나는 걸 보고도 그냥 둡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왜 해줬을까? 왜 해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부모이신 분도 계시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도 계시긴 하시지만 이 질문에 한번 좀 답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잘못하는 거죠. 그 잘못한 걸 보고 바로바로 고쳐주는 것과 반대로 잘못된 걸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어렵고 힘들까요? 당연히 2번입니다. 바로바로 고쳐주는 건 한 부모님이 자녀를 좀 지켜보고 계시네요. 바로바로 고쳐주는 것보다 기다리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아버지가 선택한 행동은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걸 선택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짓고 살 때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밖에 없어, 나의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 선택이 옳지 않았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대상을 기다리는 것, 그건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대상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는 그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또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듣고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참 무능하다.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참 무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그 아들을 지켜주고 그 자녀를 기다려준다라는 것은 사랑과 존중과 인격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다리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없이는 살 수 없어. 그걸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나는 네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인격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대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탕자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돈을 모조리 써버립니다. 허비하고 낭비했다. 여기 보면 허랑방탕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탕자는 돈이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우 형편이 안 좋아졌습니다. 돈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매우 형편이 안 좋아졌는데 그 내용을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헬라어 시제에는 이 미완료 시제라고 얘기하는데요. 계속 없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은 게 아니라요. 그거라도 먹고 싶은데 그거라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굶고 있었다. 그런 상황, 아주 형편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굶어 죽는 상황이었을 때 문득 탕자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은 이거와 다른데 차라리 내가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탕자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멘트를 준비하죠. 그게 18절,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대목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의 15장의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탕자가 뉘우쳤구나. 탕자가 회개했던 포인트가 이거다. 우리도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하지만 이 본문, 이 뉘앙스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밭에서 일하는 이 종의 개념은 세 가지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둘로스, 어떤 선교단체에도 보면 둘로스라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둘로스, 오늘 영어로 얘기하면 슬레이브죠. 노예입니다. 노예. 첫 번째는 노예이고 종이고 두 번째는 노예이고 이게 그냥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품꾼입니다. 품꾼. 이 품꾼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얘기하는 종이나 노예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 고용된 하인입니다. 고용된 하인. 탕자가 말하는 품꾼은 무엇이냐면 낮은 계급이지만 종들보다는 자유롭습니다. 종은 뭐예요? 자신의 인생이 없어요. 그냥 주인에게 귀속된 하나의 물건과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팔리면 팔리는 거죠. 그런데 품꾼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일을 하고 일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인과 같이 있지도 않아요. 근무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자기 집이 따로 있어요. 독립적인 공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유인입니다. 지금 탕자가 굶어 죽어가면서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품꾼으로 살면서 내가 빚졌던 그 돈, 유산을 다 갚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는 정말 회개한 게 아니라 본인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돌이키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워서 뉘우치지만 마음은 정말 돌이킨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지난 일을 용서해 주세요. 이 멘트가 그거죠. 지난 일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잃어버려서 아까워하는 그 유산 내가 일하면서 갚을게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당히 살면 되죠.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지금 탕자는 멘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가 정말 원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잃어버린 유산이었을까요? 그게 아까웠을까요? 아니죠. 아버지가 정말 원했던 건 탕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초점이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저 멀리에서 말씀해 보면 상거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금방 자신의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거리가 먼데 한 노인이 자기에 달려오고 있는 거죠. 저기 누구야? 근데 아버지인 거예요. 달려와서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는 너 왜 그랬어? 어디 갔다 돌아와서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행동으로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있는 거리에 달려갑니다. 근데 거리가 멀었는데 자신의 아들인 걸 알았다라는 건 아버지의 마음 안에 한 번도 아들이 지워진 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서는 입도 맞추고 그리고 목도 안고, 그게 용서의 표시죠. 당시에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시켜서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당시에 종은 신발이 없었거든요.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멘트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탕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21절과 제가 본문이 길어서 여기다 다 넣진 않은데 18, 19절은 이 탕자의 멘트지만 정작 탕자가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21절에 하는 멘트를 보면은 멘트를 다 하지 못합니다. 끝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마. 왜 탕자는 멘트를 다 준비한 걸, 철저하게 준비한 걸 다 하지 못했을까요? 탕자는 정말 아버지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들 때문에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정말 아무 요구 없이, 아무 말 없이 사랑해 주는 걸 보고 그냥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멘트를 다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버리고 충격에 휩싸이는 것이죠. 탕자는 지금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변상하는 것이라고. 내가 갚을게요. 내가 이런 걸 해서 아버지에게 갚는 게 회개이고 잘못을 구하는 거, 용서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그냥 받아주면 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죠.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회개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 탕자가 생각하는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서 은혜를 입는 거고 용서를 받는 것이다. 무엇을 해서.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냥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는, 내가 돌이키겠다고 예배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회개하겠다고 하지만, 가슴을 치지만 뒤를 돌아서면 금방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마음과 정말 가벼운 마음과 이 무가치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벌리고 있는 그 사랑의 품 안에 나를 던지는 거.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거죠. 그냥 탕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탕자가 해야 할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당신의 마음에 계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지금 여기 와 있는데도 딴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많은 은혜와 함께 그 반응을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많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을까요? 우리 각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수평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과 적은 죄인이 있을까요? 다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걸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다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이 탕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비빌구석을 한 곳에 남겨놓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르쳐왔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배운 게 그거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무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회개하면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저지르면 되지,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이용하는 거죠.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건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살고 있나? 우리가 얼마나 스펙을 갖고 있나? 혹은 부족한가?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무기가 있는데 그건 진심이에요. 중심. 하나님은 중심과 진심을 보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탕자와 같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깨닫고 그 무가치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여전히 나는 무가치하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죠. 내 욕심과 내 교만과 그걸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서 어디 한번 은혜를 줘보세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변하나 안 변하나.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아니죠. 우리가 다시 한번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받았던 마음으로 다시 가야죠. 난 정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와 율법으로 나를 괴롭히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빼셔야죠. 다 빼고 하나님이 벌리고 있는 그 팔에 우리는 안겨야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사랑, 거기에 잠겨야죠. 어떻게 바다를 다 품을 수 있습니까? 바다에 빠지는 거죠. 바다에 나를 던지는 거죠. 그것이 바다와 내가 하나 되는 것뿐이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높아져 있는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인데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되네? 이렇게 말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었고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정말 무가치하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고요, 그 무가치한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서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무기는 진심밖에 없어요. 진심, 중심. 세상은 그게 안 통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깨트리시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깨트리시고, 여러분 좀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나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넓어서 그 사랑을 다 흉내낼 수 없지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배워가고 닮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그 주님의 넓으신 사랑에 내가 힘 빼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알겠노라고 결정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한 여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더 강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오래전부터 너를 기다려 왔노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그 마음을 느끼고 깨닫는 은혜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풍부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는지요, 그 사랑이 우리를 만족해 하며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을 부수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